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사며 아담 이후 4천년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소망으로 기다려왔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보다 더 기다린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엘리야다. 이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즉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먼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뜨겁게 회개를 외치며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그가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나 구약에 예언되어 오리라 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채 죽고 말았으니 어찌 그의 운명이 그리 되었는지 살펴보고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먼저 엘리야를 기다린 유대민족. 유대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먼저 엘리야가 재림하기를 기다렸는데 이는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등 주의 앞길을 예비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 먼저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외쳤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은 무선지자 기간으로 유대 땅이 조용했다가 하늘 역사의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이 수많은 군중에게 무섭고 두려운 설교로 사람들을 회개시키며 권능 있는 말씀으로 시대를 준비시켰다. 이어 나사렛 예수님이 유대 땅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나타나셨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갈릴리와 유대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신령한 복음을 전하셨고 유대 나라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동요되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이 본 예수님과 세례 요한. 1. 세례 요한.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 요한은 간판이 좋고 배경도 좋아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광받는 자였다. 존경받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자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신기한 기사와 이적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또한 세례 요한은 구약 율법에 뛰어난 자로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광야에서 독실한 수도 생활을 마친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자였다. 2.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5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으로 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7장 52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에 반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볼 때 내세울 만한 간판이 없었다. 시골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자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자였다. 경력도 크게 드러난 것이 없는 무명의 시골 청년일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도 어부 창녀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 다녔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세례 요한의 실수. 자신이 엘리야임을 부인한 세례 요한. 1.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았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며 제자들에게 성경에 이르기를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오리라 한 엘리야는 어디 있는지 따져 물어본 것이다. 이에 제자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 대답을 못했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이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임을 밝히신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성서의 주인으로서 성서에 대해 가장 잘 아셨기에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임을 말씀해 주셨다. 3. 하지만 유대인들의 확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임을 부인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6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회의가 열렸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셨으니 이를 확인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며 학식이 뛰어난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생각하였기에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먼저 물어보았으나 이를 부인하였고 이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며 다만 광야의 외치는 소리라고만 말하였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칭 메시아이며 종교를 혼란시키는 이단으로 규정하여 핍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정말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 몰랐을까? 1.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천사가 계시를 해주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2. 세례 요한 자신도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며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본인은 메시아의 전초자이며 메시아는 자신의 뒤에 오실 것을 외쳐 증거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조금 늦게 나타나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며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면 찾아가서 봤어야 했으나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 가보지 않았다. 만일 예수님께 가봤다면 밝히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3.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깨달은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34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자신은 그의 길을 예비할 자임을 분명히 알았다. 4. 하지만 알고서도 모시고 따르며 증거하지 않은 세례 요한.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부는 당연히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데 자신은 구경꾼의 입장에서 기뻐한다고 하였으며 그는 흥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고 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아 전초하고 모시며 세례 요한도 잘되고 예수님도 잘되어야 했던 것이다. 자신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음에도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니 자신이 보기에 만족하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에 실족하여 자존심을 세우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는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적이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자신의 본래 사명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왕이 간통 사건을 건드려 결국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제자를 통해 물어보게 되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에 대한 예언 내용을 말씀하시며 간접적으로 사명을 깨달으라고 하셨다. 이미 실족한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은 돌려서 속 깊은 심정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6. 결국 죽음을 맞이한 세례 요한. 순교냐 심판이냐.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본래 자신의 사명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하지 않고 개인 행동을 하다가 죽었으니 순교가 아닌 심판을 당한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실족한 것일까?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1.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러한 구약 예언이 자신을 두고 예언한 말씀임을 지혜로 깨닫고 연결을 시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만일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선지자라고만 대답했더라도 감히 못 건드렸을 텐데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며 오히려 책망받고 말았다. 2. 잘못된 신앙관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맞이하고 모시고 섬기며 따라야 할 증거자였으나 구경꾼 신앙관을 가짐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 3.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실족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과오를 범하니 육적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자기보다 나을 게 없다고 오해한 것이다. 과정 중의 역사만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하게 펼쳐나갈 것임을 몰랐던 것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 실패의 결과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1.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몰랐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한 엘리야의 사명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자칭 메시아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친 불행한 선지자가 되고 말았다. 자기가 제일 먼저 실족함으로 인해 증거의 사명을 못했기 때문이다. 2. 그로 인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메시아를 직접 모시고 증거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으니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으나 메시아를 증거하는 책임을 하지 못했기에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또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 것인데 그 자리를 결국 베드로에게 빼앗기고 만 것이다. 3.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섭리로의 전환.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을 못해서 죽은 것이요 나아가 무지가 자기를 죽게 만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죽으니 예수님의 증거자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에 역사가 돌아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이방으로 복음의 발길을 돌리셨고 십자가 노정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신 것이다. 결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절대 사랑했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절대 사랑하지 않았기에 실족하고 멀어지고 피하게 되었고 고로 역사를 펴지 못했다. 이처럼 한 개인 한 가정의 실수로 유대인 전체가 불신하게 되었고 온 세계 복음의 역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증거 실패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고로 증거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무지하여 불신했지만 돌아가신 이후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깨닫고 죽을 때까지 수많은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증거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해냈다. 주를 믿는 만큼 잘 되고 실족한 만큼 안 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명, 즉 할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으며 이 시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야 할지 깨달아야 한다. 오직 주님을 최우선에 모시고 사랑하며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